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당하고 잡혀온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제 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그런 감독관으로,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그 순환을 당할 때에도 총독부가 바로 여기 청와대 그 자리에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다스리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은 특별한 거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살리고 하는 것은 로마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유대법을 따라서는 이 사람 이제 사형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제 도장 찍어달라 하는 그런 의미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뭐라고 고발을 했냐 하면 그 총독 빌라도에게 세 가지를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뭐냐? 첫째는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거예요.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 미혹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뭔가 큰 문제, 심지어는 내란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결정을 했다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죄를 어떤 걸로 얘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섞어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첫 번째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이 가르칠 때 잘못된 걸 가르친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진리를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힘을 주고 그랬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걸로 예수님을 시험도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로마에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다 인정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야 되는 사형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을 꾸며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로마가 지정해주는 그런 사람만이 그 나라에서 왕으로 행세할 수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허락해 주어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땅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그런데
이 예수는 스스로 백성들 앞에 나서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로마 정부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 폭동을 일으켜서라도 이 로마와 맞서야 된다. 뭐 이런 죄목들을 충분히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죄목들로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빌라도가 뭐 다른 것은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그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문을 했어요. 뭐라고 반문을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정말 여기서 고발한 것처럼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기 보면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너의 판단에 따라서 취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다른 성경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내가 옳다.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옳다. 그러니까 너의 판단대로 행하면 된다. 이런 뜻으로 누가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누가는 모든 이 문체를 써갈 때에 상당히 이성적인 그런 시각으로, 상식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시각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도 다 알았어요.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하면 그래 너는 지금 고발당한 대로 너는 선동하는 사람이구나. 그죠? 로마에 네가 선동을 하며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틀림없구나 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꼭지점에 올라가면 바로 그거든요. 로마에 반역을 하며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역으로 네가 정말 유대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말이 옳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다. 네가 뭐라고 결정을 하든지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그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무리 죄목을 달아서 얘기했을지라도 네가 판단했을 때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판단, 최종 결정권자니까 네 말이 옳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대로. 그랬더니 진짜 빌라도가 판단을 했어요. 어떻게 판단을 했죠?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한 내용을 이 사람은 하나도 어긴 게 없다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이 일제히 그냥 더 강한 목소리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온 유대에서 가르친 사람이다. 이거 온 유대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그 자체는 뭐 잘못한 게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선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온 유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사람이 갈릴리가 고향인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소동하고 있다. 백성들을 지금 웅성거리게 만들고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의식이 다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온 유대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병든 자에게, 그리고 상한 자에게, 주저앉은 자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어떤 구원을 베푸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그러면서 아예 선언을 하고 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온 유대 땅을 3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알고, 여기 보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알아. 그리고는 이것을 지금 이방 나라 그 통치자에게 이 사실을 다 그대로 그냥 다 전하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 통치자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인데 유대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 로마의 행정권자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언제 빌라도가 이런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얘기하는 거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지금 이 복음 앞에 온전히 노출된 거예요. 복음 앞에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온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것, 그리고 온 백성들의 이 영적인 구원자며 해방자며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도전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적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지만 근거 없는 그런 얘기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을 가지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막 부딪히며 받아들였다면 빌라도도 거기서 깨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런 심판 선고를
하기 전에 그 아내가 이 빌라도가 법정으로 나아갈 때 발목을 붙잡고 오늘 심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면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심도 깊은 그런 말과 그리고 그런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빌라도가 이제 그 가이사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쓰는 그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이는 의로운 사람이니 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그런 분명한 도전을 이 빌라도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상당히 머리가 좋고 상당히 센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복음이 이렇게 한꺼번에 확 밀려 들어와서 자기 턱 밑에까지 끌고 와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심도 깊게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내도 지금 뜯어말리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 게 그게 느껴지고 그래서 돌려보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본래 갈릴리 사람인데 여기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지금 잡혀온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난감하니까 빌라도가 난감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네가 정말 갈릴리 사람이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그렇게 되물어보고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 더 이상 신문할 거 없다.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를 다스리던 유대인의 왕에게 이 사람 보내라. 그리고 이 사람을 보내요. 예수를 보낸다고.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 기간이니까 갈릴리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도 거기 와 있고 예수님도 거기 와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거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과 자기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보내요. 다음 시간에는 이 헤롯에게 간 예수님과 헤롯과의 이 만남과 그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참 아쉬웠던 게 자기가 결정권자고 이 사건이 더군다나 이런 사형수를 정하는 그런 사건이라면 그냥 넘길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할 수는 없잖아요. 왜? 자기가 또 로마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러한 죄목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에 다 보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했을 때 로마 원로회에서 이런 걸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잘못 그런 법적인 판단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쫓겨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서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서뿐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이 문제에 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빌라도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요. 그러나 거기서도 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단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재판정에 모였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해버리고 말아요.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죄인으로 그렇게 선고했잖아요. 안타깝다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이었어요.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 그리고 그 가르침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은 어떤 종교적이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내용이니까 빌라도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르친다. 가르쳐서 백성들을 막 선도했던, 막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밀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흔들어 놓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끌고 갔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운명하시잖아요. 여기 빌라도에게까지 이 복음을 턱 밑에까지 그냥 확 들이밀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포박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누가 사실은 복음을 강력하게 지금 막 들이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복음을 막 들이미는 거예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졌던 사람이고, 자기가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이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다 알아. 근데 도대체 무슨 문제로 이러는 건가라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남겨놓은 그 보고서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자기 아내와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왕. 그래서 빌라도가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써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빌라도는 빌라도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 막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책임자니까. 책임자니까. 예수님의 걸음이 헛되지 않았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 책임자, 그 코앞에까지, 턱 밑에까지 이 복음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복음을 설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에게 이 복음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서 빌라도에게 확 쏟아졌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이렇게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집중했지만 결국은 이 복음이 큰 물줄기를 이루어서 세상의 권력자 그 코앞에까지 막 밀려들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내가 결정권
결정권자라면 진실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거기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귀한 그리고 높은 자리에 연연해서 해야 될 일을 진실하게 세세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려고만 하지.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자기 군대를 앞세우면서 그렇게 해산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참 진리를 그가 선택을 하고 참 진리를 그가 지지했다면 역사에 이런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역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보셨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이 쉰들러는 독일 장교예요. 근데 이 독일이 막 유대인들을 강제로 감옥에 집어넣고 이주시키고 그 다음에 학살을 하잖아요. 예? 그게 그냥 히틀러에 의해서 모든 독일 군인에게 그렇게 명령이 하달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때에 이 쉰들러가 진리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유대인들을 살려요.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그 옆에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무덤에 쉰들러 무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독일이 천하를 꿈꾸며 막 그렇게 행세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제거 1호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죽이고 그러는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했던 그 쉰들러. 그는 독일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 그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선행을 기억하며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권자가 되었을 때, 어떤 그런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그때 언제나 진리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진리를 선택하고 끝까지 그 진리 편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할 때 진리와 부딪혀 만나게 될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도전을 드렸어요. 빌라도가 이 복음의 거대한 물줄기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리를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자기 자리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진리를 택하고 진리 편에 서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임을 우리들이 늘 명심하고 진리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로 말미암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도 앞에 섰던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은 거대한 물질귀를 이루어 결정권자 앞에 턱 밑까지 파고들어서 복음을 들이밀었지만 자기 자리에 연연해서 진리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했던 아쉬운 빌라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걸어간 그 걸음은 반드시 큰 물줄기가 되어서 진리를 선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 우리도 어디든지 가서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에 더욱 열심을 내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무언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를 이루어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그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서 그 모든 몸의 병을 다 제거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진실하게 더욱 열성적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 앞에서 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또 한 번 깨닫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